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침을 깨우는 시간 9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3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축복과 위로의 때가 올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있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그 위로의 주의 음성들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기록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록을 통해 우리는 후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반드시 어느 곳이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들을 찾아보았을 때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라고는 하셨지만 심판이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날이 오기 바로 전 너무나 두려운 날들이 지나가게 될 것임을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네, 원래는 전쟁에서 싸워야 하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할 남성들이 마치 해산하기가 다 찬 여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두려운 때가 올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예언과 진짜 예언의 차이입니다. 거짓 예언은 심판, 징계 이런 내용들을 쏙 빼버립니다. 회개 없는 축복만을 말하고 심판 없는 축복만을 말하죠.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회개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이르러 결국 진정한 회복의 때가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 진정한 회복의 때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 남녀노소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가겠지만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 회복의 때가 언젠간 올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그렇게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기록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들을 기록해 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전체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구원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퍼즐 조각처럼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은혜들을 잘 기록해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획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이 세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들을 그냥 스쳐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처럼 그 해산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니면 해산하지도 않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남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주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